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2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갈 날 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자, 1절 2절에서는 당시 욥 당시겠죠. 아니면은 이스라엘 시대 당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적인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꽃과 같이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 버린다는 표현으로 단순한 생명이 짧은 것보다도 인생의 화려한 시기가 왔다가도 금세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다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정결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건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원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친구들의 말로 더 힘들어진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 나는 지금 죄가 없는데 주님이 죄를 찾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항변하다가 인간이 결코 죄의 유혹에서 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핏 보면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원의 갈망이기보다는 죽음이 오기 전에 잠시라도 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자, 7절을 계속 보면요.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서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 없습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를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욥은 깊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습니까? 근데 스올이란 말이요 무덤이고요 죽음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죽음 뒤에 감춰 두실 수는 없겠습니까? 죽음에 감춰 두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구속사적 관점, 신약시대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죽었다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죠. 과연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마 고대 사회 사람들도 그런 부활에 대해서 믿었었을까? 근데 죽음은 못 살아나요. 그러면은 완전한 죽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죽음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욥은요. 지금 하나님께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이전의 스올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올이 어떤 그런 전 단계냐?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스올이라는 것이 당시 중부동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깊은 절망이고 죽음과도 같은 또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이 고백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가장 두려운 이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욥이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간청도 합니다. 욥의 마음 상태는요 그가 겪는 고난과 또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기초, 그의 생각의 기초, 그의 모든 고백의 기초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인 스올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인 것이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이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건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그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죄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다만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펼쳐놓고 무엇을요? 성경을요, 말씀을요 펼쳐놓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 알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꽃의 날과 같습니다. 꽃이 피어났을 때 참 아름답죠. 근데 금세 져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 시간의 영원일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영원일 것이냐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은 꽃의 날과 같습니다. 주님, 그 꽃의 날이 주님 안에서 영원이라는, 주님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힘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삶의 시간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합니다. 진정한 꽃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걷게 될 영원한 꽃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